축복된 초막절 또 대성회 또 오후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절기 축복 많이 받길 바랍니다. 성령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3차의 실기절기 중에 가을 마지막 절기가 되는 또 초막절 거룩한 전도대회 대성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전 세계 모든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전도대회를 개최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겠습니다. 이 전도대회는 하나의 성령운동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운동과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운동 하게 되면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또 내리셔서 그동안 예루살렘 일부 지역에서 잠잠하게 전파되었던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하나의 어떤 큰 동기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던 그 역사에서부터 성령운동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이른비 성령은 주의 예언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거둔받을 성령이지만 초막절 성령은 거둔받지 않을 성령입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이 성령이니까 이 성령 그 운동이 중단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최후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멈추지 말고 이 성령 운동이 지속이 돼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 성령 받았다는 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심령이 뜨거워져서 잠잠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성령은 소멸을 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는데 나누면 나눌수록 그 힘이 자꾸 더 강해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 숫자만큼 약해지는 것이 세상의 힘이라고 본다면 성령의 힘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점점 강해집니다. 그런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축복을 나리실 때에 거기에 전도라는 내용도 아울러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사도행전 우리 1장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했습니다. 그 성령의 어떤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마음들이 다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했습니다.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서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전도로서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고 저절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대회 주관으로서 설정해 주시고 초막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전도대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막절 전도대회는 다른 운동이 아니라 성령운동으로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00년 전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도시대의 그 교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 즉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큰 전도가 일어나고 보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또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까지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할 만큼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성령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운동의 시초라고 본다면 바로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46절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3,000명도 침례받고 날마다 또 다른 영혼들이 진리를 받고 진리 안으로 계속 돌아오는 이 성령운동이 오순절 이후에 이와 같은 은혜의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약 5,000이나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곳곳에서 은혜로운 이와 같은 그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31절로 넘어갑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들은 그 다음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는 이 내용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성령에는 이런 전도의 그 역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뒤따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1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날 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정신을 갖고서 이렇게 3,000명, 5,000명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는지 19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이 전도를 하지 말라라고 막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믿음의 정신을 가졌기에 성령운동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 나갔던 역사를 초대교회 성령운동이 일어났을 그 당시의 상황을 사도들의 행적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성령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제사장들의 무리들까지도 과거에는 다 몫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이해했던 예수님을 이제 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5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사실을 계속 선포하게 되니까 하루에 3,000명도 하루에 5,000명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 운동은 이렇게 하는 영혼들에게 회개,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켜냈던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계속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 소식을 많이 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많이 전했다는 것은 그 가운데 무엇이 작용했기 때문입니까? 예, 성령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예,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아지니라. 그냥 많아지니라가 아니고 앞에 항상 더 많아지니라, 더 많아지니라. 이와 같은 표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성도들의 복음의 활동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순식간에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운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무리가, 이 다자가 무슨 다자입니까? 그 수가 많다라는 뜻이죠. 그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복음만 전했다고 하면 그곳에는 참으로 수다한 많은 무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문이 다 이렇게 열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이 곳곳에 산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초림 당시의 역사보다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가 사실은 더 큰 가운데 있습니다. 11장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도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계속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사도들의 그 역대 복음 행적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6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믿더라 고 했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지 못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거기까지 전달이 되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전파하는지 알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16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날마다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운동이 초림 당시에 오순절 이른비 성령만 받아도 이런 정도라면 그때 당시보다도 마지막 늦은비 성령은 7배나 더 강렬할 것이다 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7배나 더 강렬한 성령을 받고 7배나 더 강력한 음성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이처럼 다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 근동에 있는 아시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그러한 또 지역과 또 더 나아가서 유럽의 그 고린도 지역들, 이탈리아 지역들, 이런 지역들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은 뻗쳐나갔습니다. 초림 당시에 어떤 그 복음의 행보라고 본다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남부 유럽 정도로 이렇게 전파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복음은 전 세계에 지금 다 뻗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성령의 내용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지금 이 시대에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또 초막절 전도대회 주간을 통해서 성전 재료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고 모세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러한 어떤 것 선포가 있기까지에는 이 성령운동의 불길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고 하셨고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되겠고 온 세상에 다 알려져야 되겠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증거해 주시고 확언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복음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온 땅이라고 했는데 온 지구에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정적인 그 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온 지구상 모든 민족들에게 다 반드시 알려질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시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7일 동안 돌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7일이라는 이 날짜를 정해주시고 전도하게 하신 것도 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힘써 또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직장에서도 해보시고 또 학교에서 일반인들은 이웃이나 아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라도 마음껏 이 복음의 소식을 또 전파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절기 동안 모두가 아름다운 알곡열매 풍성히 또 맺히기를 바라고요. 이사야 60장 한 말씀 더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장 1절 보도록 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했습니까? 4절의 말씀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서겠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고 했습니다. 8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 21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날마다 그 수를 더하더라. 날마다 그 수를 더하더라. 이건 결국 성령 운동이 전도로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결과 아니었습니까? 그 작던 자들이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하던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서 모두가 함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가을 절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능력을 많이 받으시고 그 받은 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다 전파해 봅시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또 신속하게 다 전파되고 아버지의 땅 위에 오실 그날을 속히 또 앞당길 수 있는 우리 시온 모든 가족들이 되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